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시간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개역개정의 성경을 함께 소리내어 읽고 주변에 있는 표준 세번역의 성경은 설교를 들으실 때 참고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가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을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붓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시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과 또 사명을 감당한 힘의 원동력을 주셨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 그것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님의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성령님의 세례, 물 세례 말고 성령님의 세례, 바로 그것은 우리의 삶의 주권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뭐 내가 예수님 믿는 건 믿는 건데 내 삶의 결정권은 나에게 있지. 이건 성령님의 세례를 받지 못한 상태인 거예요. 그럼 성령님의 세례는 감정적인 걸까요? 특별한 체험을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성령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알고 그리고 내 삶의 주권자가 성령님이신 것을 배워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충만함은요, 간단하게 해서요, 무식하면 없어요. 무식하면 안 됩니다. 뭐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식하면, 성령님의 충만함은 죽었다 깨나도 못 받는다는 거죠.
자, 성령님의 충만함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주권 안에서 완전히 순복하는 상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삶에 적용하는 상태, 이것을 묵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침 묵상 뭐 이러니까 되게 고요하게 quiet time 하니까 조용하게, 이것이 아니라요. 원래 성경에 등장하는, 구약에 등장하는 묵상이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치열한 사자가, 굶주린 사자가 음식을 찾을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 갈급함,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묵상은요, 굉장히 삶 속에서 치열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주님의 말씀을 찾아 헤매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말씀 묵상이고 성령님의 충만함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와서 그 이후에 이제 이야기입니다. 자, 올리브산이 등장합니다. 감람, 올리브입니다.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감람산, 올리브산, 이거요. 저는 올리브를 별로 안 좋아하지만 우리 사모님 올리브를 참 좋아하죠. 네. 자,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재밌는 게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거리라고 나오죠. 이 당시에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몇 킬로였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 단위로는 2,000규빗. 지금으로 따지면 대략 1km. 그러니까 1km 이내 거리예요. 1km 이내 거리면 굉장히 멀지 않은 그런 곳이죠. 자, 그곳에서 이제 돌아왔는데 13절을 보세요. 제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누가 썼다고 했죠? 누가가 썼어요. 누가가. 사도행전은. 자, 누가복음에도 제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 14절 16절. 근데 이 명단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명단이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가룟 사람 유다의 이름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디사이플스 스쿨에 누가복음의 명단은 입학 명단이고요. 사도행전은 여기 나오는 명단은 졸업자 명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명의 낙오자가 생긴 거죠. 오늘 본문에서 나왔지만 끔찍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가룟 사람 유다 이름이 빠지게 되는 바로 그런 차이가 나타납니다. 동일한 사람의 기록입니다. 지금. 그리고 첫 번째 기록이고 두 번째 기록 연결되어 있는 보고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았던 제자들이 이제 이 명단이 사도행전에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 전에는 이제 제자였다면 이제는 뭘로? 사도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5절에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요. 지금 앞에서 보면은 제자들이 어디에 모여 있었어요? 다락방이죠. 다락방은요, 말 그대로 그냥 집 천정과 지붕 사이에 있는 아주 좁은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숙식하던 곳이었어요. 이 사도들 이름과 예수님의 형제들, 그들이 머무는 곳이었어요. 그럼 120명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다락방은 이건 강당이에요, 강당. 최소한 교실이에요. 우리 교회 120명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유대인들의 당시 예루살렘의 집에서 다락방이 120명이 들어갈 정도, 그건 궁궐 아니면 없어요. 실제 그곳에 가보면 그럴 만한 공간이 집들이 없습니다. 그럼 어디서 모인 걸까요? 맞아요. 누가복음 바로 마지막 기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이 마지막 24장 52절 53절을 보면요,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자, 올리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죠? 그걸 보고 기뻐하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지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요, 다락방은 사택의 개념이고요. 그리고 이 1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인 곳은 교회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지금은 사도가 없어요.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 우리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성령님을 통해서 간접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성육하시고 예수님의 세례와 그리고 부활 승천까지를 직접 그들의 육체로 경험한 사람들이 사도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요즘은 아니죠. 저 대학생 때부터 했으니까 신사도주의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날의 사도인 사람들이
있다. 막 이런 사람들. 특별히 막 우리에게 성령님이 서 우리가 사도다. 네. 뻥이니까 믿지 마세요. 사도 시대는 그때로 끝났고요. 지금은 이제 안수받은 목회자. 여러분들 안수의 종류에는요, 목회자만 받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도 안수받습니다. 뭘까요? 세례요. 누구의 이름으로 받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이름으로, 삼위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는 것을 안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받는 세례, 그리고 뭐 장로 안수라든가 목사도 안수 받습니다. 목사 직분 받을 때. 네. 그래서 이 안수 받은 목회자들이 이제는 사도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어요. 요거를 기본적으로 개념으로 깔고 가시고, 그리고 지금 120여 명의 사람들이 누가복음 마지막의 기록과 사도행전은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120명의 사람들이 날마다 어디에 모였다? 성전에 모였다. 성전이라면 120명이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는 공간이죠. 뭐 성소 지성소가 아니라 성전에는 항상 뜰이 있었습니다. 안뜰, 바깥뜰. 그곳에 회중들이 모였어요. 사람들이 재물 가지고 와서 거기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한 사람씩 순번대로 해가지고 와서 짐승 잡고, 짐승 잡는 것도 한 곳이 있는 거 아니었어요. 짐승 잡는 곳이 여러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레위 지파들이 와서 그걸 도와줘요. 그러면 이제 짐승이 잡히는 대로 계속 이 제사장들은 거기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도 한 명이 아주 여러 명이.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아론의 후손 중에 제사장들은 거기서 이렇게 제사를 계속 섬기는 역할을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바깥들과 안뜰이 달랐겠죠. 바깥들에서는 이제 좀 더 많은 사람들, 거기서 이제 순번이 되면 안뜰로 들어갑니다. 요즘에 이제 식당들 가보면은 대기 공간이 있고 밖에 공간이 있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순번이 좀 가까우면 대기 공간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바깥에서 자리가 없으니까. 바로 그런, 그러니까 안뜰 바깥뜰 이쪽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면서 지냈다라는 겁니다. 자, 그 가운데에서 일어난 일이 오늘의 말씀인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성전에 날마다 모이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지금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뭐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14절 보니까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기 전까지 이들이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는 중에 가룟 사람 유다의 자리를 채워야겠다. 왜요? 일각에서는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12제자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 뭐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그것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또 이것을 너무 확대 적용해가지고 오늘날에도 이렇게 교회의 직분자들을 12명에 맞춰서 세우는,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반드시 그래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왜냐면요, 요 사도 때까지만 12명이었고요. 나머지 뒤에 가서 바울이 전도하고 교회를 세울 때에는 10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강조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왜 그러면 여기서 12명을 채우려고 한 걸까요? 왜요? 역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룟 사람 유다의 역할이 있었어요. 이 12제자들이요 각자 일을 분담하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유다는 무슨 일을 했었어요? 돈 관리, 재정 관리를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헌금을 일부 자기 일을 위해서 조금씩 빼먹고, 이런 게 이제 나중에 기록되고, 우리가 지난 기록 때도 봤지만 가룟 사람 유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것도 나오고 했었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할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당시에 12사도들에게 각자 역할을 맡겼는데 그 역할을 이제 수행할 사람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것이 이제 봉사죠. 헌신이죠. 그리고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럼 다른 제자들이나 120명에 모인 사람들은 증인의 역할을 감당 안 해도 되나요? 모든 성도들은 증인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사도로서 특별한 증인의 역할이 있습니다. 볼까요? 여기서 보면요, 사도로 추천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과 마띠아 두 사람이 있죠.
이 사람들의 기준이 뭐였을까요? 이렇게 뽑은 사람들의 기준. 성경에 나와요. 22절. 네. 22절 보세요.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함께 한 사람. 성경 사복음서를 우리가 좀 그래도 본 사람들은요, 12제자 말고 다른 제자가 있는 것도 압니다. 주님께서는 12사도 말고 70인의 제자도 따로 두셨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나가게 하셨잖아요. 증거로 간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세주님으로서 공생애라는 삶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십니다. 그 모든 과정을 함께한 사람이 기준입니다. 왜요? 사도가 하는 증언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그냥 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구약의 어떤 말씀을 성취시키고 이루신 것인지, 우리가 요한복음이라든가 사복음서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 응하게 하심이러라, 이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러라, 계속 구약의 예언들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걸 증언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12제자를 따로 세우시면서 걔네들을 특별히 더 관리하신 이유가 그거였어요. 단순히 예수님 따라하면서 야 보고 배워 이 자식들아, 12명만 따라다녔어요? 아니요, 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걸요. 근데 특별히 조금 하드하게 공부시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응했는지를 알려면 모두 알아야 돼요. 율법도 알아야 되고요, 구약의 예언도 알아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무식하면 성령님의 충만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알아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근데 성경의 내용만 달달 알면 됩니까? 아니요. 잘 보세요. 제자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예수님이 삶으로요. 예수님 이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은 like this라고 하시면서 보여주신 거죠. 이렇게 하는 거야. 데리고 다니시면서 모든 부딪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칭찬도 하시고 그러면서 가르치셨던 겁니다. 지금 그래서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차이가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신분의 차이 아니에요? 뭐 목회자가 더 높다 이런 절대 아니에요. 목회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들보다 좀 더 공부한 사람이요. 뭘요? 성경을요. 성경은요, 딥다 어려운 책이에요. 스테디셀러고요, 베스트셀러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고요, 가장 오래된 책 중에 하나고요. 문제는 뭐예요?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너무 옛날 말이에요. 기록된 것도 우리의 관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문화에 살아가고 계시냐면요, 헬라 문화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헬레니즘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건 무슨 그리스 로마 시대 얘기잖아요. 맞아요. 여러분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인본주의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의 이즘은요, 뭐 민주주의, 자본주의, 뭐 사회주의 다 뭐니 해도요, 결국 인간들이 정해놓은 정치와 경제와 모든 그런 것들에서 살아갑니다. 인본주의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배웠죠. 인본주의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르네상스. 그렇죠? 사상적으로 르네상스, 뭐 장자크 루소의 사회계약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프랑스 대혁명. 중세 시대만 해도요, 왕은 누가 세운 거였어요? 신. 그래서 들어봤죠? 루이 몇 세 뭐 이러면서 나온 거. 왕권 신수설. 또 어떤 왕은 그랬죠? 짐이 곧 국간이라. 굉장히 오만하고 교만하고, 지금 생각하면 이런 네 가지 없는 왕을 받나.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게 뭐예요? 신의 권위를 난 인정할 수 없어. 우리의 삶이야. 내가 정하는 거야. 우리가 정하는 거야. 그러면서 일어났던 민중봉기. 그게 프랑스 대혁명. 일반 서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형성이 됩니까? 민주주의의 기초인 다수결이라는 것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권력 있는 자의 힘을 통해서 다수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다수가 권력을 형성해서 사회를 움직이는 구조가 태동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우리는요, 그런 인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헬레니즘 문화요.
재밌는 거 얘기해 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도로 운전하시다 보면 뭐 운전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차선과 차선 사이 간격 있죠.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아, 이거 좀 넓게 만들면 안 돼? 요즘 차가 거대해졌잖아요. 요즘 차들 되게 커요. 진짜 특히 주차장. 경차는 나. 근데 옆에 만약에 팰리세이드 있어. 모하비. 더 미치겠는 거. 링컨. 와, 진짜 링컨이 세워져 있으면요. 거기는 오토바이밖에 못 돼. 경차도 못 들어가. 어마어마하고 거대합니다. SUV를 타고 가잖아요. 링컨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봐야 돼요. 경차를 타잖아요. 이렇게 봐야 돼요. 링컨에 타고 있잖아요. 버스 앉아있는 사람하고 눈높이가 맞아요. 무서운 차예요. 물론 링컨의 모든 차가 그런 게 아닌데 링컨 SUV 중에 진짜 그런 미친 차가 있어요. 링컨만 그런 게 아니라 캐딜락도 그런 게 있고요. 장점 홍보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차들 몰고 다니다 보면요, 주차장 들어갔을 때 미쳐버릴 것 같아요. 특히 그런 차가 세워져 있으면요, 아씨, 공간이 있는데 못 들어가요. 분명히 주차장에 자리 5개, 6개 있어 들어갔는데 죄다 그런 차들이 있어서 다 못 되는 거예요. 슈퍼카라도 있어봐. 뭐 램보르기니 아벤다토로 있어봐. 근처에도 못 가겠어. 벤틀리. 요새 우리 동네 벤틀리가 2대나 돌아다니고 있어. 벤틀리 2대, 램보르기니 하나가 돌아다니고 있어. 무서워. 진짜 R8, BMW R8이 막 2대나 돌아다니고 있고. 뭔 놈의 동네에 혼자 사는 남자놈들이 이렇게 차를 넓고 크고 비싼 걸 타고 다니는지. 그런 걸 볼 때마다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규격을 좀 넓히면 안 돼? 주차장을 좀 넓히면 안 돼? 여러분들, 이 차 주차 공간하고 차선 간격이요, 언제 정해진 걸까요? 로마 시대요. 로마 시대 때 마차 규격이요. 그때 도로 규격이에요. 그게 웃기죠. 하수도 상수도 로마 시대 때의 것들이 그대로 발전돼서 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당시 로마는요,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전 세계 문화들을 다 어떻게 보면 집대성한 거거든요. 그게 그대로 지금 여러분들이 쓰는 달력, 무슨 력이라고 합니까? 로마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이 양력 달력이 로마력입니다. 우리는요, 그리스 문화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헬라 문화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헬레니즘으로 성경을 그럼 어떤 이즘으로 써졌을까요? 헤브라이즘이요. 히브리즘이라고 하죠. 헬레니즘으로 헤브라이즘을 보니까 이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성경을 제대로 보려면 뭐부터 공부해야 돼요? 헤브라이즘부터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 가끔 그런 얘기하죠. 히브리어 공부할 때 미치겠다고. 왜냐하면 이즘이 달라요. 단어를 그냥 번역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냔 말이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학 공부를 아주 집중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세게 공부시키는 데는요, 신학대학원에 들어오면은 1년은 무조건 기숙사 생활 시킵니다. 집에 못 가게 해요. 뭐 하라고? 공부하라고요. 맞아요. 공부 더럽게 많이 해요. 근데 저도 신학 공부하면서 느끼는 건요, 공부 더럽게 안 하는 목회자들 더럽게 많아요. 똥침 맞으는 것들. 뭐 어쨌거나.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공부한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 제대로 묵상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이제 사도로 세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한다, 이게 뭐예요? 설교하게 한다. 여러분, 설교는요, 내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는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예수님을 증언하는 게 설교예요. 그래서 성경을 진짜 공부해야 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성도들은 공부 안 해도 될까요? 해야죠. 공부한 목회자가 또 가르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워야 합니다. 배우지 못하면 무식합니다. 세상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세상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헬레니즘 문화의 공부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지혜를 찾는
이 지혜로움은 헤브라이즘의 이즘으로 기록된 성경이에요. 이걸 어떻게 헬레니즘의 문화로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인가? 이게 아주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그 어려운 걸 지금 해내고 계신 여러분들이 참 대단한 겁니다. 네. 물론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도 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할까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집에 가셔서 말씀 베이커를 보시겠죠. 보자고요. 네, 부럽지가 않아. 목사 버전은 조회수가 90회가 넘어갔는데 말씀 베이커리는 2회 3회더라고요. 씁쓸하더라고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제 유튜브. 네, 장기하의 부럽지가 않아 노래를 들으면서 야 이게 참 성경적이다라는 생각이 들다가 그냥 차 타고 가다가 혼자 그냥 가사를 바꿔서 부르는데 어이 괜찮네. 집 앞에 주차해놓고 오밤중에 차에서 시동 끄고 이렇게 차 불 켜놓고 한번 녹화를 해봤는데 네, 재밌더라고요. 뭐 그렇죠. 재밌으니까 많이 보셨겠죠, 다들. 네, 말씀 베이커는 재미가 없었나? 라는 반성을 해보면서 자 이렇게 네 저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묵상하면서 살아가자고요. 자, 사도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최대 관건이 뭐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믿음의 의사결정 방법입니다. 지금 두 사람이 후보가 나왔죠. 뭐에서 뽑습니까? 제비 뽑는다고 생각하지만 큰 오산입니다. 화성과 송탄 사이에 있는 그 도시가 아니란 말이죠. 뭘까요? 기도를 간구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로 뽑았습니다. 시작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부터 사도들은 뭐 했어요? 다락방에서 기도했습니다. 뽑을 때도 뭐 했어요? 기도부터 했습니다. 지금 24절 보십시오. 기도하여 아뢰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구를 뽑아서 이 섬기는 일과 사도직의 직분을 맡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갈 곳으로 갔습니다. 유다 디스한 게 아니라 유다가 그렇게 갔으니까 주님 보여주십시오. 자 보세요. 이 두 사람을 선별하는데 쉽게 뽑았을까요? 많은 제자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일단 예배드리러 모인 사람들만 해도 120여 명이죠. 자, 이 제자들 중에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세례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다 함께 있었던 사람, 모든 사건에 있었던 사람 추리고 추린 겁니다. 이 자리에 있다는 건요 어쨌거나 신앙을 지켜오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또 함께 있었다 할지라도 인품이 성품이나 인격적인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히스토리 안에 항상 있었던 사람 중에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기에 과거의 구약에서는요 장로를 세울 때도 있어서요 인격적인 측면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흠잡힐 만한 사건이 있으면 장로가 될 수 없었어요. 특히 자녀도 그랬어요. 자녀가 방탕하게 살거나 자녀에게 문제가 있으면은 그 사람은 회중의 장로가 될 수 없었습니다. 제발 우리나라 정치도 그랬으면 좋긴 하겠는데, 그렇죠? 이름은 참 성경적인 그 아들을 둔 분이 계신데 참. 뭐 말은 안 하겠어요. 성탄절하면 생각나는 그 이름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네, 사모님이 내 또 경고의 메시지를 주셔서 감사해요. 네. 네. 자, 그런 사람들을 장로로, 직분자로, 사도로 세우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 선별 과정에서도요 까다롭게 고릅니다. 결코 함부로 세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마지막 최종 결정을 두고 이거는 투표로 뽑을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람이 개입할 문제가 아닌 거죠. 사람의 눈에 보기 좋은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물론 사람들 사이에서 사회 속에서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 중에서 이 두 사람의 후보 중에 누구를 사도로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누구에게 맡긴 겁니까?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제비뽑기가요, 뭐 추첨하듯이 뭐 이렇게 뭐 로또 추첨하듯이 공 떼굴떼굴떼굴 구르다가 그냥 막 떼굴떼굴떼굴 숫자 7, 네, 맞디야, 이거 아니라는 거죠. 기도입니다. 그럼 사도들은 이 초대교회에서는 다 제비뽑기를 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사도행전 14장을 보면은요, 제자를 뽑을 교회 직분자들을 세울 때 그때는요 또 다수결로 세우는 게 있습니다. 택하여 세웠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사람들이 손을 들어서 의사 표시를 해서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수결이든 제비뽑기든 이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기도인데요. 여러분들 기도를요 단순히 그 자리에서 하는 기도만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도들은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돌아와서 계속 뭐 했어요? 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합니다. 지속적인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또 신앙적인 역사관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 그럼 오늘날에는요, 여러분들 집사라든가 교회 직분자들이요, 교회 1년에 주일이 52주 있습니다. 교단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몇 번의 결석이 있으면 그 자격 박탈됩니다. 성도들은 예배에 있어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할 수 있어야 되고요. 특히 직분자들은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교회는 목사가 한 명밖에 없는데 1년 52주 중에서 2주를 빠지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거룩한 역사의 계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개인에게 있어서도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님과 어떻게 동행합니까? 차 앞에다가 성경책 놓고 뒤에다 성경책 놓으면 동행하나요? 뒤에다가 물고기 스티커 익투스 붙여놓으면 동행하는 건가요? 십자가 귀걸이 하나 걸고 있으면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건가요? 목걸이 하나 걸고? 아니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령님의 충만한 삶을 사는 것. 우리가 무엇인가 의사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 것인가? 주님께서 그냥 노래방 에코 빵빵하게 나오듯이 그냥 이렇게 지어가 내가 너에게 뜻하는 것은 네? 뭐라고요 주님? 이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적 역사관을 가지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끊임없이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 제비뽑기가 됐든 다수결의 원칙이 됐든 우리가 그럴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선택이 있어서 정말 너무나도 어려워요.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의논해봤지만 이게 반반으로 갈려요. 그럴 땐 제비 뽑을 수 있겠죠.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뽑혔으면 그대로 그냥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하는 거죠. 또 여러 사람들의 성도님들, 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조언을 들으면서 결정할 수도 있겠죠. 내 주변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영적인 동역자들이, 신앙의 동역자들이 이런 조언들을 해주는구나. 그 다수의 조언들을 들을 때 사실 우리의 마음이 기울 수 있죠. 근데 그 조언 때문이 아니라 뭐부터? 기도부터요. 주님께 맡기는 기도부터요. 그러려면은 자, 우리 지역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저희가 살면서 커가면서 문제가 생겼죠. 아직 저희가 이해를 못하고 있고 이해 나중에 기억을 못할 거니까 지역을 예를 들게요. 저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아빠한테 달려왔어요. 그래서 고민을 얘기하겠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또 지역이보다 얼마나 먼저 많이 살았지 않습니까? 함께 기도해 주는 거죠. 조언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지역의 중요한 결정들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지역의 성장 과정을 지켜본 사람들, 지역이 어떤 것을 잘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아이인지를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좀 더 기도해 줄 수, 평소에 기도해 줬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의 교제와 나눔을 통해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갈 수도 있겠죠. 성도님들의 의견도 이거 잘 모르겠다, 이거 의견이 분분해요, 나눠져 있어요. 그럴 때는 다 같이 또 뭐예요? 기도하고 뭐 이렇게 제비뽑기라는 걸 추첨할 수도 있는 방법인 거죠. 어떤 방법이냐, 어떤 정치 이념이냐, 어떤 경제 이념이냐, 어떤 정당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꾸준히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도해왔던 사람들이 주님의 뜻에 맡길 때 어떤 방법이든 그것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여기서요 제비뽑기 해가지고 마띠아가 아니고 유스도가 뽑혔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죠. 그럴 땐 제비뽑기고, 그리고 이제 교회 직분자를 쓸 때 다수의 사람들 세운 것, 다수의 사람들의 의견을 따른 것은 문제 있는 사람들 세우면 안 되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요 의사 결정에 있어서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 기도가 즉흥적인 기도가 아니라 꾸준한 기도, 아는 기도, 모르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알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수환이가 중학교 때 어땠는지 아는 사람은 여기서 저밖에 없어요. 주환이가 고등학교 때 이제 20살이 넘고 쭉 같이 해왔던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하고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이 시간이 누적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알아가는 관계가 아니라 기도의 교제로 꾸준히 축적되어 오는 우리의 신앙적 역사들, 그 역사 속에서 어떤 방법이든지 그때 결정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하되 주님께 맡기는 기도가 또 그 순간에도 절실히 필요한 겁니다. 첫 번째 기도는요 꾸준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방법인지 최선의 방법으로 하되 그것마저도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다시 한번 하는 것. 그리스도의 의사결정 방법은요, 결정해야 할 그런 사안들의 지나온 과거들을 잘 살펴보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꾸준한 기도와 더불어서 결정하기 직전에도 주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간혹 믿음의 사람들이요 중요한 결정할 때 주님께 기도하면 되지 뭐, 기도해봐.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해봐 하지 마시고 기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얼마나 좋아요. 전화로도 할 수 있잖아요. 전화로 하기 힘든 상황인가요? 카톡이나 문자로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 왜 우리 교회 주보 광고는요 온통 기도 제목밖에 없어요. 교회에서 광고해야 될 게 뭐 있어요? 우리 성도님 중에 사업장 열었습니다. 많이 팔아줍시다. 뭐 팔아주는 거 나쁜 건 아니에요. 뭐 이렇게 뭐 돈 벌자고 광고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광고는요 바로 이렇게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해나가기 전에 이루어지는 신앙적 역사의 지속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서로에게 알아가는 겁니다. 그럼 기도하고 그냥 넘기지 마세요. 한 번씩 안부도 물어봐 주세요.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지 한번 궁금한 척이라도 좀 합시다. 그것이 성도의 교제이고 우리가 중요한 때에 의사결정을 할 때 주님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프리컨디션, 밑작업이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늘 삶의 중요한 결정들에 있어서 주님의 뜻을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들, 그런 우리 바다의 등대가 있다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회개의 마음을 주셨다면 회개의 기도를, 또 무엇인가를 결단하게 하셨다면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결정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께 회개와 결단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또 비전 나눔을, 회개의 내용, 결단의 내용을 교회 단톡창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